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이 여러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예수님의 비유는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는 천국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시작할 때는 천국은 마치 뭐뭐과 같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포도원 품꾼의 비유 역시 오늘 1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가 천국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한 천국 비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천국을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또한 배울 수 있습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를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 수확철이 되어서 포도원 품꾼을 얻기 위해서 시장에 나갑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인력 시장에 나간 것입니다. 그곳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일을 줍니다. 주인이 이른 아침에 장터로 나가 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사람을 불러 자기 포도원에 일하러 들여보냅니다. 한 데나리온은 예수님 당시 성인 남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제3시에 다시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내가 상당한 것을 너에게 주리라 말합니다. 그리고 제6시와 제9시에도 또 나가보니 그때까지 일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도 포도원에 들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을 줍니다. 그리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그때까지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예수님 당시 때 그 1시, 2시, 3시 하는 이 시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도 제3시, 제9시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아침에 해가 뜰 때부터 저녁 때 해가 질 때까지를 12시간으로 나누어서 아침에 해가 뜨는 7시쯤을 제1시로 보고 저녁 때 해가 지는 제6시쯤을 제12시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른 아침은 아침 7시, 이제 처음 시작되는 아침 7시쯤 되고 제3시는 오전 9시, 제6시는 낮 12시, 제9시는 오후 3시, 제11시는 오후 5시쯤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한꺼번에 가서 일한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차등해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해가 질 때가 되어서 주인이 이제 와서 품꾼들에게 품삯을 나누어 줍니다. 먼저 맨 나중에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품삯을 주는데 그 하루치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그게 주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일찍 왔던 품꾼들이 기대하기를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걸 보니 우리는 더 많이 받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일찍 왔던 품꾼이 주인을 원망합니다. 11절과 12절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원망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동의가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다면 아침 7시에 와서 12시간쯤 일한 사람에게는 더 줘야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원망하자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 내가 네게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없다 말하고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포도원의 품꾼은 구원받은 예수 믿는 우리를 상징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나오고 중간에 들어가 일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면 모태신앙이 있고 좀 젊어서부터 믿은 사람이 있고 나이 많이 들어서 믿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역을 가지고 말하면 초창기부터 처음부터 찬양됐던 사람이 있고 중간에 들어온 사람이 있고 갓 들어온 사람이 있고 뭐 이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비유를 그렇게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렇게 모태신앙이나 중간에 믿은 사람이나 처음 믿은 사람이나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처음부터 봉사했던 사람이나 중간에 봉사했던 사람이나 얼마 봉사하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대우해 줍니다. 주인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 나라의 평가 기준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사람을 대할 때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는지 하는 걸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천국 백성으로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는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되는지 이걸 또한 배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께서 이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기준이 아닌 것, 천국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닌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볼 때 평가하는 기준이 아닌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시간은 하나님 나라의 평가 기준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하나님 나라 평가 기준이면 1시간 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면 12시간 한 사람은 12데나리온을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에서는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12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6시간 일한 사람, 7시간 일한 사람 다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걸 보면 천국의 평가 기준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는 기준은 그 시간의 길이에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포도원 주인이 품삯을 계산하는 기준을 시간에 두었다면 당연히 먼저 온 사람들은 많이 주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포도원에 들어와 온종일 일한 사람이나 늦게 들어와 1시간을 일한 사람이나 같은 품삯을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인이 그렇게 주는 것이 내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나누는 기준이 시간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간을 기준으로 나누려 하는 성향이 많습니다. 여러분, 물론 오랫동안 믿고 오래 사역한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다. 그 시간이 중요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이 믿고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이 충성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헌신도를 보여주는 그런 첩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충성도를 잴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는 있지는 모르나,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존재를 평가하는 하나님 나라의 절대 기준이 될 수는 없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시간만으로 사람을 따진다면 세례 요한은 6개월 사역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3년 사역했습니다. 저는 30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3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평가가 누가 좋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스데반 같은 사람은요,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시간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시간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라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스데반 같은 사람들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로 인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스데반을 낮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얼마나 오래 했느냐, 거기에는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충성하고 오래 믿은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사람을, 시간을 가지고 오래 믿은 사람은 하고 적게 믿은 사람, 오래 일한 사람, 적게 일한 사람을 차등해서 평가하거나 대하는 것은 1차적으로 옳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 나라의 평가 기준이 아닌 것은 수고와 희생의 분량이 천국의 평가 기준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온 사람이 오늘 본문 12절에서 주인을 향해서 이렇게 원망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온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했거든.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 수고한 분량을 따지자면 우리는 종일 일했습니다. 더위와 싸웠습니다. 죽을 고생을 하면서 힘들어 일했습니다. 그런데 저 늦은 시간에, 그것도 시원한 저녁 5시에 와서 1시간 딸랑 일한 사람과 우리를 같게 대화하십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따져 묻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수고와 희생의 분량을 가지고 본다면 먼저 온 사람들이 주인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마땅합니다. 먼저 온 사람들의 결정적인 불만은 주인이 자신들의 수고와 희생을 몰라준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수고와 희생을 정당하게 평가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희생했고 더 많이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희생과 수고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수고와 희생의 분량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모임이든 어느 공동체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수고한 사람이 더 큰 목소리를 내고 더 대우를 받고, 그러면서 그걸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주인은 수고와 희생의 분량으로 그들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희생의 분량으로만 평가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공로와 자기의 의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공로주의,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율법주의와 공로주의에 빠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경계하셨고, 사도 바울 역시 교회가 율법주의, 공로주의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먼저 믿은 사람이나 나중에 믿은 사람이나 차별이 없다는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들의 어떤 공로가 그들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들을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와 희생의 분량으로 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자신보다 덜 희생하고 덜 수고한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혹시 그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인정을 받으면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아니, 그 사람 내가 얼마나 일했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데, 그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목사님이 분별력을 잃어도 유분수지, 그 사람이 뭐 한 거 있다고 그 사람을 목사님이 인정해 줍니까? 나는 평생 수고하고 교회 나는 개척 멤버고 나는 교회 평생 충성했는데 나는 알아주지도 않고 왜 그 사람한테 그럽니까? 다 자기의 수고, 자기의 희생을 가지고 평가의 기준을 삼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 탕자가 집을 나갔다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송아지 한 마리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건 아닙니까? 그럴 때 그 형이 뭐라고, 큰아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한테 와서는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나는
평생 아버지 떠나지 않고 수고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고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나와 내 친구들을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온 저 아들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았습니까? 아버지 이건 잘못된, 아버지 하는 일의 처사가 틀렸습니다. 아버지 일은 공평치 않습니다. 딱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큰 아들도 희생, 헌신, 수고, 그 분량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도 그러지 않습니까? 마르다가 열심히 하는데 눈치 없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코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열이 이만큼 받았습니다. 마르다는요, 마리아에게 화가 난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한때 섭섭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몰라주는, 나는 지금 부엌에서 이렇게 뻘뻘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내 동생은 저 턱 밑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데 제가 더 나은 편을 선택했다는 말을 듣고 그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지 않겠습니까? 마르다가요, 수고한 것과 희생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이 생기고 예수님 하시는 처사가 옳지 않은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나 희생을 평가 기준으로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대우를 교회에서 받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한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하신 것을 하나님 모르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못한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해주시면서 왜 나는 몰라주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의심하고 판단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평가 기준은 누가 더 많이 수고했고 누가 더 많이 희생했고 누가 더 많이 일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사람 존재를 평가하지 않는다. 그게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수고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헌신이 헛되다는 것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보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알아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을 평가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을 가르는 기준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사람을 볼 때 수고한 사람, 헌신한 사람의 수고를 알아주고 헌신을 알아주긴 하지만 그런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교해서 이런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 이 사람 좋은 사람, 이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이 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거나 가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벗어난다.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아닌 것은 일의 분량도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아닙니다.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이 한 일의 분량을 비교해 보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말하면 당연히 더 많이 일한 사람이 인정받아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의 분량과 수고와 희생의 분량, 그리고 일의 분량은 천국의 평가 기준이 아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량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만 그 분량을 기준으로 자기가 대우받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분량을 기준으로 하면 자신을 자랑합니다. 우리들이 말하는 분량 속에는 항상 자신에 대한 자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그분을 뭐 잘못했다고 책을 썼는데 책 서문에 뭐라고 썼냐면, 내가 처음 외출한 곳은 교회이고 내가 처음 배운 노래는 찬송가이고 내가 처음 읽은 책은 성경책이다, 이래서 놨더라고요. 그럼 너무 좋은 거죠. 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모태신앙, 모태신앙이고 나는 경건한 가정에 태어나서 경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야. 그걸 이제 딱 책머리에서 사람들에게 딱 보여주면서 우리 같은 사람은 길을 딱 죽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모태신앙이 자랑이고 내가 오래 믿은 것이 자랑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대우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하는 것들에서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개척교회 같은 데 개척 멤버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는, 내가 처음 멤버인데 중간에 들어온 사람이 무슨 뭘 안다고, 우리가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봉사하고 얼마나 충성했는데 지는 위에 와서 지금 숟가락 하나 얹고는 지금 자기가 뭘 안다, 이렇게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몰라주는 것에 대해서 섭섭하고, 자기를 조금 알아주면 우쭐대며 자랑하고, 다른 사람이 대접을 받으면 섭섭하고 그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게 예수님이 그러한 것들은 평가의 기준, 천국의 평가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없다. 그 자리에는 은혜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고, 그런 평가 기준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설 자리가 사라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량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누군가를 무시합니다. 오래 믿은 것을 내 자랑으로 생각하면 간 믿은 사람들은 별것 아닌 것처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수고와 희생의 분량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교회 와서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도 없는 사람처럼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은 멸시합니다. 일의 분량을 기준으로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한다면, 일하지 않는 사람들,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은 아주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분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받아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받아주고, 복음의 정신으로 차별 없이 사람을 대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적합하지 않는 평가다,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량을 가지고 평가하다 보면요, 분량이 많아 오래 믿었거나 수고를 많이 했거나 많은 일을 했던 분량이 많은 사람들은 자랑이 많아지고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그런 분량이 적은 사람들은 열등감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교만한 것이나 열등감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당한 결과나 열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바꿔야 사람들이 교만에서 벗어나고 열등감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간의 분량, 수고의 분량과 일의 분량은 평가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평가의 기준은 뭐죠? 이게 이제 오늘 포인트죠. 평가의 기준은 뭐냐는 거예요. 11절을 보면 먼저 온 사람들이 주인을 원망하면서 그들은 주인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향해 고마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주인을 향하여 오히려 공격하고 사나운 말로 주인에게 원망합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이랬을까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아침에 7시 돼서 인력시장에 이제 일을 구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와서 제일 먼저 자기를 뽑아줍니다. 그때는 고마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고마운 마음으로 가서 일합니다. 근데 하루 종일 일하다 보니까 힘들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짜증이 납니다. 그래도 견뎠습니다. 품꾼 하루 한 데나리온 그거 받을 생각으로 견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만 중간에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아니, 나는 아침부터 했는데 낮에 들어왔다가 오후에 들어왔다가, 심지어 나중에 끝날 때가 다 돼서 이제 파장인데 그때 들어오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이제 점점 불편해집니다. 아니, 주인이 저 사람들 지금 저 사람 받으면 아니 우리 수고는 뭐냐, 이런 이제 자꾸만 원망하는 마음과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처음에 고마워했던 마음이 자꾸만 점점 사라지고 주인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불평하는 마음이 임금을 나눠주면서 폭발을 하는 겁니다. 아니, 나는 그래 수고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게 하고 저 사람은 한 시간밖에 하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는 게 이게 정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 하면, 처음 자기가 가졌던 그 고마워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뺏겨버린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에 원망하게 되고, 그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에 그 자기를 고행해 주던 좋았던 그 주인이 나쁜 사람, 공정하지 못한 사람, 불의한 사람으로 전락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고마워하는 마음이 서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의 은혜가 식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혜롭지 못하다, 하나님이 선하지 못하다, 하나님이 바르지 못하다, 하나님 잘못하셨다, 이걸 말하는 게 원망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갑자기 나쁜 분으로, 공평하지 못한 분으로, 지혜롭지 못한 분, 아무것도 뭘 모르는 분으로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을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래 믿었든지 금방 믿었든지 많이 수고했든지 수고를 좀 덜 했든지 많은 일을 했든지 적은 일을 했든지 어떻든지 간에 우리 마음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종으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다섯이 온 사람 한번 생각해요. 다섯이 온 사람. 다섯시에 온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요, 여러분, 당시에 이 인력 시장에 나와 있는 사람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일용 노동자입니다. 오늘 하루 못 벌으면 내일은 굶습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들, 자기 자식을 하루 굶겨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뭐 키가 작았든지 힘이 적어 보였든지 몸이 불편했든지 아무도 자기를 뽑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집에 못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못 돌아가면 내일 집안이 굶으니까 또 가면 아내한테 바가지 긁히니까 집에를 못 가는 겁니다. 오후 5시가 돼서 일이 다 끝나갈 때까지 계속 시장에서 서성이면서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하루 종일 쫄쫄 굶으며 서 있는 겁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내가 그 반만 받고 반의 반만 받는 일이라도 있으면 그거라도 해서 가서 우리 아이들이라도 먹여야지, 그 생각 때문에 오후 5시까지도 집으로 가지 못하고 시장에서 서성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주인이 그 마음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서 밭에 가서 일해라 하고 일을 시키고, 이 주인이 1시간 일했는데 하루 일한 12시간 일한 한 데나리온을 딱 갖다 안겨주는 겁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 그 주인에 대한 마음이 어떤 마음?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구나, 내가 가분한 것을 받았구나, 내가 넘치게 받았구나, 내가 받을 수 없는 분량의 은혜와 받았구나. 그래서 그 마음속에 넘치는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내 공로냐, 우리가 수고한 것이 내 힘으로 한 것이냐, 내가 한 그 모든 시간의 분량이 다 네 노력만으로 된 것이냐. 하나님 너를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주셨고 자녀 삼으셨고 은사 주시고 직분 주시고 달란트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했으면 끝까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 되지.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모두가 행복하게 되지. 그걸 잃어버리면, 그 은혜를 놓쳐버리면, 그 감사를 놓쳐버리면 은혜를 잃은 마음이 지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면 그 마음이 갑자기 지옥이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지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오후 5시에 온 그 사람이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오후 5시에 온 그 사람이야. 너는 자격이 없지만, 너는 부족하지만, 네가 구원이 필요해서, 네가 은혜가 필요해서, 네가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되고, 네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오후 5시에 불렀어. 그리고는 내가 똑같이 대우해줬어. 그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후 5시에 일할 것이 없어서 오늘 하루 내가 지나면 우리 가족이 다 굶는구나, 이 생각 속에 초조하게 기다리던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그 사람에게 일을 준 그 주인을에게 감사하는 그 5시의 영성, 그걸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잘 돼도 은혜고 잘못돼도 은혜고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 은혜고 더 많이 수고해도 그것이 내게 감사고 더 많이 충성해도 내가 더 많이 충성한 게 더 감사한 일이지요. 그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분량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꾸만 자기가 오래 믿은 것, 자기가 많이 헌신한 것, 자기가 많이 봉사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 평가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내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는 다스시에 부름받은 사람처럼 자격 없지만 하나님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써주신 은혜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천국으로 변하고 내가 사역하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안에 살고 그 은혜로 봉사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사역하는 곳에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자꾸만 우리는 내가 한 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습니다. 내가 오래 믿은 사람은 오래 믿은 것을 자랑하고 많이 봉사한 사람은 많이 봉사한 것을 자랑하고 많은 일을 한 사람은 많은 일을 한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다 보니 몰라주면 섭섭하고 원망하고 알아주면 교만해서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잘것없는 자를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일 맡겨 주시고 은사와 달란트 주셔서 봉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사라지지 않게 해 주시고 감사가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영광이 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나도 천국을 살고 다른 사람도 함께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